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특성 때문에 언제 어떤 경로로 우리들에게도 그 전염병이 옮을까 노심초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긴장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카톡 문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쓴 글이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긴 내용인데 그 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메르스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이슬람교 때문이고 동성애 때문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슬람교 때문에, 동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쓴 글이었는데, 아마 이런 글을 여러분들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 퍼나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러한 글들을 보게 되었을 때 상당히 긍정하고 동의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슬람교가 그 자본의 그 힘을 가지고, 자본을 무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은 인권을 무기로 해서 자신들이 이 사회 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메르스가 이 땅에 발병하게 된 이유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천재지변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가, 그런 영적인 진단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다, 어떠한 것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닥쳐서 후쿠시마에서 원자로에서 그 방사능이 유출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일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본 사람들의 음란하고도 악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렇게 이 일본 땅에 이런 저주가 내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쓰나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음란하고 그들의 향락적인 문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했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진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녀라고 할 수 있는 앤 그레함 라치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땅에 왜 테러가 있는가, 미국 땅에 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결혼 때문이고, 미국에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움직임들이 자꾸 있는데 그런 동성결혼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현재의 정치 체제, 미국이 이스라엘과 동맹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스라엘과 멀어지고 이슬람과 가까워지는, 중동 다른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경고이고, 세 번째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낙태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도 아니고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왜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는가, 그 죄악을 지적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서서 저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모르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을 향해서 고통을 주었던 그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을 향해서 내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어려운 재난들이 닥칠 때마다 어떤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떠한 객관성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땅에 메르스가 발생했는가? 그것은 당신들 때문이라, 동성애 때문에 그렇고, 당신들 때문이라, 이슬람교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붙이자고 한다면 아무 말이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오락을 금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오락을 행하고 성수주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치시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그럴듯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라고 말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당을 짓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은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교회당은 허름하게 방치해두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말이 될 것만 같은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성가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메르스를 보내시는가? 요즘 교회당에 보면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뽕짝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잘 되면 내 탓이지만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인가?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욕을 함으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당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전직 대통령을 욕하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요건이 된 것은 다 전직 대통령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야당 성향의 사람들은 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직 대통령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근거 없는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근거 없는 말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황제 시절에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왕 시절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로마 시내에서 이런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무슨 유언비어가 퍼졌냐면 이것은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왜 불이 났는가? 왜 화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 고통이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희생양을 찾아서 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영적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책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책임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니느웨까지 가는 길은 약 9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약 4000km 떨어진 곳, 그것도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마도 맑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에 배가 출항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 폭풍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거의 깨질 지경까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고요하던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요나는 그 선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물론 이 요나는 제비에 뽑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지만 좀 뻔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도 뻔뻔하게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겁니다. 제비가 내가 뽑히게 된 것은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목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회복되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순간에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었고 회개했고, 그 회개가 요나를 살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천재지변을 만날 때마다, 고통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당신들 때문이요, 당신들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요, 불신자들 때문인데,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방 종교를 믿기 때문이고,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날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바로 당신들 동성애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말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회개해야 할 것이고,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음란한 죄악들을 버리고 탐욕의 죄악들을 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당신들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욕할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마치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당신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도 성경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말할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는가? 당장 그 사람을 끌어내어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신하를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나 자신의 죄악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습니다.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민족을 향해서 내리기로 했던 재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민족이 악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까? 민족이 악에서부터 돌이키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민족은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민족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모여서 우리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희생양을 찾아내면서 비난하거나 욕함으로써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든 거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을 것이고 허물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쫓아가셔서 그 요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고통이나 어려운 일과 슬픈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징조구나.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고, 배가 아프면 큰일 났구나. 배가 아픈데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둘씩 무시하고 있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폭풍우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와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핑계하고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듣고 민감하게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